우리 시편 제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9편 구약 시편 9편 우리 전체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기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활짝 엽니다.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부숴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마른 나무를 태우는 하늘의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시다. 오늘 교회 왔을 때 우리 중보팀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는 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 영안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라. 아멘. 왜 떨고 있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섭죠. 무서워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시편에 이 다윗이 오늘 시편 9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누구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누구냐?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고 또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다윗의 비밀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그런 잣대로 대는 거야? 나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저희 가족이 일부 봤거든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권성징악 영화죠. 다분히 불교적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그 미신적 주술적인 내용들을 짬뽕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옥황상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 지옥 갈 인간도 천국 가고. 근데 그 기준이 다 누구예요? 애매합니다. 착하다 선하다예요. 예. 근데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나한테는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한테 했던 행동이 나한테는 유익한데 이 사람한테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랬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법이 다 똑같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법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왜 바꿀까요? 엉터리니까.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죠.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세요. 예,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생 법안들 야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이 정권을 잡든 정권이 바뀌든 말든 국회에서 하는 똑같은 게 뭐예요? 예, 법을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요? 예,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법. 그래서 많은 좋은 법들,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필요한 법들이 이제 상정해서 어렵게 올라가면 처리해야 하네요. 왜요? 이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후원해주는 대기업의 줄이 끊기는 거예요. 나를 후원해주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서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건데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든지 미루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할 때면 온갖 다른 이상한 정치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의 법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불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가 다이소에 갔는데 저기 매봉역 앞에 신앙서적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박옥수 성경 제 페이스북에 또 누가 막 은혜 받은 거 집회 외국에서 막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뭐 이런 누가 친구 몇 자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봤더니 박옥수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왜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 박옥수랑 박철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왜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 가졌죠? 제가 좀 전에 뭔 얘기했죠? 다이소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박옥수 그분이 잘하는 게 뭐냐? 죄사함이 주는 하나님의 자유.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특성이 그것뿐이냐 말이에요. 그 신천지 이단의 그런 구원파의 공통점이 뭐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이단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박옥수 그분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단인 겁니다. 가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혜택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폭발, 뭐 사형리, 또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줄 때 심판을 강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게 반쪽 복음이거든요.
심판만 강조하는 복음도 안 돼요. 그 성경은 뭐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필요를 앞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싫어하거나 혹은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알기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이 영원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있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직과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기초 위에서 심판하세요. 근데 넌 좀 아니까 괜찮아. 지난번에 좀 미운 짓 했지? 우리 할머니 법이 이렇거든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법, 우리 엄마들의 법은 이겁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데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분 나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회복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 이게 무슨 죄라고요? 괘씸죄예요. 이런 괘씸한 놈. 그래서 삐지시면 끝나요. 안 돼요. 안수도 못 받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르신한테 잘못 보이면 이런 괘씸한 놈 그러면 안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디 뭐 늦춰 그러면 전화 한 통이 갑니다. 저놈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나한테 요렇게 했으니까 하지 마라. 어르신이 한마디 하지 마라. 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정치계도 그렇죠. 그래서 뭘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써야 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공의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요. 정직과 그리고 공의로 그 토대 위에서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파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그럴까요?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속성을 나오는데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고 환난 받는 자들의 요새인데 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냐?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DNA, 속성 자체가 사랑 원액이에요.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동시에 그걸 살짝 뒤집어 보면 그 뒤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예. 아내의 좋은 점만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 남편의 좋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행동을 할 때 집에 드리고 나쁜 할 때는 밖에서 잘하고 마당에서 재우면 여러분 어디서 잘 날이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마당에서 재울, 아니면 강아지 집에 재우는 날도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거든요. 애들은 보세요. 저희 집에 식구가 아그들이 지금 5명입니다. 한 명은 공부하러 갔고 이제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이가 어릴수록 차를 오늘 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차를 타고 이제 사랑이가 이제 학교에 제일 늦게 오니까 와서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태우고 바로 옵니다. 그런데 오늘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소망이 온유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엄마 이거는, 그랬더니 온유가 엄마 이거는, 그랬더니 사랑이가 엄마 이거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그런 거예요. 엄마 저거는 엄마. 그래. 제가 막 귀가 아프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귀가 노이로제 걸린다라는 게, 저 애들이요 막 기분이 하이퍼 돼가지고 막 엄마 뭐 해주시고 엄마 뭐 해주고 엄마 뭐 해주고, 그리고 제가 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니 온유가 또 엄마 뭐, 그러고 그 둘이 대답해 주니까 나중에는 사랑이가 삐져가지고 엄마 내 얘기는 안 듣고.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나 언니나 주변 사람들이 엄마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는데, 다른 동생이나 가족이 엄마에게 중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왜 내 얘기 안 듣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가 평정을 해줬어요. 니네들끼리 얘기해, 조용히 해. 자, 눈 감아. 우리 아들이 엄마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니까 엄마가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오빠가 듣기도 피곤하거든.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막 그래요. 그냥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뭔지 모르고, 또 그리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주변의 상황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비 어미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요. 예, 그래서 배려해 줄 줄, 배려하는 마음들이 커져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보고 옵니다.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대. 내가 법원에 왔다 갔다 도장을 찍을까 말까 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대. 우리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막 지금 엉망인데, 가정이 천국을 누릴 수 있대. 몸이 너무 아팠는데, 아니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파산해야 되는데,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왜 와요? 해결받으려고. 할렐루야. 예, 미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던지신 미끼였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이 필요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언제요? 언제? 죽어서가 아니에요. 죽어서가 아닙니다.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해 주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지금 소개했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가난한 자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시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표현이에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뭘로 나타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억울하다. 그러면 부유한 자나 혹은 주변에 그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이 압제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 요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는 자는 뭘로 달립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니까? 뭘로 표현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로 표현이 될까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주님 안 찾으면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한다 그러고 등록금 때문에 막 혼자 스트레스 하다가 등록금을 못 내요. 그럼 아버지 의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아버지 의지하면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요? 아버지 찾아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죠. 등록금 200만 원 달라고, 등록금 500만 원 주시라고. 그럼 아버지가 능력되면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그럼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나타나요? 찾는 거예요. 두 자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럴 능력 없고, 우리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의 부르짖음 관심도 없다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버틸 만하다. 따라서 살만하다. 나 좀 내버려둬요 하고 10대들이 막 나가거든요. 막 언제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건들면 그냥 팍, 건들면 팍, 건들면 팍, 어디로 팍 할지 몰라요.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랬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건들면 언제 터질지 몰라. 그냥 물에다가 풍선에다가 물을 쫙 넣어가지고 빵빵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저절로 터질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 자로 기도한다는 거. 뒤집어 놓으면 기도 안 하면 주님을 안 찾는 것은, 주님을 안 찾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난 기도가 은사가 없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기도 은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필요가 크기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와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왜 주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느냐? 찾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버려요, 안 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뭐 하는 자? 찾는 자에게. 오늘 밤 여러분 주님 찾으러 오셨죠? 제 얼굴 보러 오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주신다고 주님이? 뭐 하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상 준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왜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복이 있는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궁핍한 자가 잊어버림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실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결핍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난을 알기 때문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통장의 잔고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학교를 나가고 안 나가고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고, 나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살아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지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닭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요. 단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 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 존귀함을, 위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그분과 바짝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영광이 빛나고, 그분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난함을 느끼는 거, 부족함을 느끼는 거, 결핍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경건한 부자들 있죠. 예,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화 배우도 그렇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유명하기 전에는 유명해서 돈방석에 앉고 매스컴 타고 뭐 인기였고 뭐 모델도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뭐랄까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귀하게 대하는, 정말 옆집 이웃사촌같이, 삼촌같이 그런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자주 듣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공통분모가 뭐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없으면 슬픔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은 지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유명한 그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녀도 진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영에 각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주지 않은 다른 것을 먹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피폐해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 결핍을 알고 자신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어디야? 평택에 누구죠? 그런 가정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살아봤더니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그 가정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돼요. 뭘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은총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세상에 흙탕물에 그냥 빨려갈 수밖에 없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유일한 살 길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고 그것만이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네. 그게 내 부르심이다. 이걸 영에 각인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심판해 주세요. 심판은 옥황상제가 앉아가서 너 지옥 천국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시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보좌를 두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내뱉은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고 돌아온다고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믿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거부할 때 오는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이 있거든요. 그 저주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언제?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개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신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영역만 천국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영역만 천국이에요. 부부관계 하나님 정해놓은 거 있죠. 그대로 행하면 부부관계는 천국이 오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는 언제까지? 그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지옥입니다. 재정 하나님이 정하신 법 있죠. 11조 각종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거 있죠. 어떻게 쓰면 복이 온다는 거, 딱 가난한 자 고아들 어려운 거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실행하면 거기에 천국의 재정이 풀어져요. 안 하면 좀 벌레가 가지고 셋이 들어와도 7개 나갈 것인데 구멍이 숭숭숭 전대 구멍 터진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순종한 영역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법원에 왜 갑니까? 재판 받으러 가죠. 그죠? 그 재판은 뭘로 해요? 뭐대로 합니까? 법대로 하죠. 그 재판장이 기분 따라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시거든요. 공의로운 분 중에 가장 최고의 공의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할 때 기분 따라 이쁘니까 뭐 어떠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은 법,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아멘. 기록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축복하고 또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해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에 관련된 여러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평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심판이에요. 왜요? 그 자녀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구하고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조그만 재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끼는 무엇이 물건을 팔아서 뭐 재정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따라서 모든 재정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뭐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쓸까요? 주인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재능 어떻게 쓸까요? 아버지. 이 재정 어떻게 쓸까요? 아버지.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할까요? 아버지.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인이세요. 그럼 주인님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요?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어려운 사람 도와라, 누구를 찾아가라, 혹은 뭐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저축해라, 아니면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라,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하는 법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뚜루룩 분별해가지고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하죠.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4절 이렇게 합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법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맞추는 거, 이게 우리의 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거리들, 송사거리들, 이런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를 드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뭐 하셨대요?
의로 어떻게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의 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아 가부들을 돌보면, 어려운 사람 돌보면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 많이 거두는 그 법칙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객관적인 양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퍼센트예요. 그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의 전부는 얼마예요? 10억을 가진 사람의 전부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의 50%는 얼마예요? 50만 원. 10억을 가진 사람의 50%는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내면서 내가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이 맡긴 자 뭐예요? 많이 거두고, 적게 맡긴 자 적게 달라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체면치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가난한 자라도 성전세 낼 때 열애시키지 마라 그래요. 그건 다 내라 그래요. 다 내라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심판할 때 봐주지 말래요. 하나님 법은 가난한 자도 부하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딱 정해놨으면 그 법대로 생각하고 그 법대로 말하고 그 법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법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어릴 때 뭘로 가르치래요? 수학과외, 영어과외, 그리고 발레, 또 뭐 있더라? 요즘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자녀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손목 미간의 머리에, 그리고 집 문설주에,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차 타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가? 목사님이 라고 읽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가? 에? 부모가.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학원 보내고 또 좋은 선생님 붙여서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공교육을 졸업시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 부지런히 딴거 공부 못해도 건강하면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가르치죠. 이 아이 어디다 내놔도요,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사회 시스템이나 세상의 영에 출세할 수 있는 그대로 가르치죠. 그럼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세할 수 있는데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택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학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부르심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갑니다. 취직할 때도 편법을 쓰든 뭐하든 뇌물을 주든 뭐하든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원 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보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떼쓰고 안 되면 금식해라도 얻어오는 삶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쭉 이어왔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장로님 자녀가 그렇고 권사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졸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모든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모도 버려요. 저희를 상담하러 오는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중직자들,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린 요 부분에 다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안 봅니다. 어려우면 돈만 달라고 그러고 돈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며느리가요, 부모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려우면 돈만 달라고 그래요. 명문대 나왔고요, 고액 연봉 받고요,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유명한 대학 나옵니다. 근데 부모를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빠방 터지면 해결 안 될 때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해결되죠? 안 봅니다.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손목 미간에 머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는데 그 말씀만 순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래요. 이게 마법의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라면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인성이 형성되는 거,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기도로 안 됩니다. 따르다 순종으로 된다.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근력이 생겨서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막 42.195kg 막 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푸시업하고 근력을 키운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또 매일 뭐 5kg, 10kg든지 꾸준히 뛴 사람이 42.195kg 뛰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세워지는 것은 기도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다 됐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오늘만? 집회 있을 때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삐뚤어지는 게 말씀대로 부지런히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막 불 붙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막,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4일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3일은 학교 공부하고 4일을 교회에서 지내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그 하면서 뭐였냐면 중고등부 애들 1:1 양육 다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맡은 주일학교도 1:1 양육을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죠. 굉장히 1:1 양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아이들이 참 나중에 잘 자라줬는데, 근데 그 양육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학부형들이, 우리 새로운 신학생 너무 잘한다. 제가 찬양팀하고 성가대만 해서 5개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교회에서 제가 맡은 게 찬양단만 5개예요. 성가대까지, 메인 성가대까지 5개였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맡았고,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분반 아이들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무릎 꿇혀놓고 1시간, 2시간 합니다. 분반 공부를. 중고등부 애들은요, 제가 분반 공부할 때도 무릎 꿇고 1시간, 막 20명이 돼도요, 저희 반이 제일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반이 제일 많았네요.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문제 있는 애들만 모았어요. 제가 한 카리스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 귀신 들리는 사람 봤어? 아니요, 꼭 너 같아. 왜요? 그런데 내 눈을 못 쳐다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무섭게. 그래서 눈 딴 거 필요 없어. 눈만 똑바로 쳐다봐. 떠들려면 나가. 막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보이는군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 있는 애들 다 우리 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랑 딱 2주만 하면요, 눈이 빠리빠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이제 또 훈련 받기를 원하는 따로 불러가지고요, 양육을 하는데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양육을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애들 먹여가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뭘 먹었어요? 말씀과 사랑을 먹었죠. 이 아이들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돼요. 대학이 떨어진 애도 있고 붙은 애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애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애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애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 대학을 나온 애도 있고, 또 큰 사업을 하는 애도 있고, 청와대 쪽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배출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분을 드리기를 거부하고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평범한 애기 엄마가, 지금도 애기 엄마가 됐죠. 그리고 또 혹은 고위공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직분 때문에 뭔가 신앙이 업다운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해요. 왜요?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거 하지 않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그 방식 그대로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 이 자녀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노년이 되어서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걸 언제 교육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자,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주한이 경한이 키울 때요, 유학생 시절인데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참 저도 모르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자랄 때 받지 못한 행동들을 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 밤에 잘 때요 쪼록 달려옵니다. 그러면 주한이 경한이가 제 품에 안겨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해 줘요. 그리고 불을 끄는 거 잘 준비된 다음에 그리고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그때 축복송 많이 불렀어요. 넌 하나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정말 많이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양치질하고 잠옷 갈아입고 어디 와요? 쪼르륵.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안수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애들 재우는 사람 몇 있나 한번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축복이 되고, 그렇게 자라면 노년이 될 때까지 일평생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축복 가운데 자란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 제가 우리 경환이를 보잖아요. 우리 주한이 생각하잖아요. 막 행복이 막 밀려옵니다. 저는 행복이 너무 밀려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우리 경환이한테, 난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에 우러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멋있다. 내가 봐도 멋있다. 아빠가 봐도 멋있다. 누굴 닮아서 그러니? 요 질문을 꼭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으로 심은 자 말씀의 씨앗을 거둬요. 육으로 심은 자 육체의 씨앗을,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기도로 심죠. 기도한 것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섬김으로 심으면 그 섬김에 해당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의 송사를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뻐요, 슬퍼요, 무서워요? 기쁘죠. 누구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날마다 심판하는 것, 내 말과 행동과 오늘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저는 좀 제발 좀 간섭 좀 그만하세요. 내가 이번 주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갔잖아요. 내가 금요 예배도 갔는데 좀 그만하면 됐지, 좀 끼지 마세요 라고. 아니면 주님 교회에 좀 머무시지 왜 이런 데까지 참견하세요? 내 통장은 왜 자꾸 건드는 거예요? 왜 내 자식 문제를 왜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내 배우자 문제 왜 자꾸 개입하시냐고. 나 마음에 드는데. 부모도 반대하고 목사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반대하셔. 자기는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육으로 심으면 육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심으면 영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송사를, 다시 4절에 보면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모르게 섬겼던 헌신들, 뿌리는 씨앗들, 눈물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 탓할 필요도 없다. 왜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신 하나님. 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주님께서 실행하시는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다시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5, 16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선포하신 말씀,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좌 위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이 자기 꾀에 넘어가죠. 저는 이제 TV에 보면 이제 한 시대에 국가와 나라와 또 세계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이제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장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사람이 한 것에 대한 좋은 점들, 또 국가나 세계에 기여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봅니다. 그걸 보면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지, 저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어났지 하고 동의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보면 저거는 매스컴이 하는 소리고, 저 사람 때문에 받은 고통, 압제당한 사람, 고통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가정이, 저 사람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또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께로부터 멀어지고 온갖 죄악의 씨앗을 뿌린 것들, 뭐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TV는 뭐만 보여줘요? 성공한 것만 보이거든요. 성공한 것만. 네. 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안타깝다, 정말 민족의 별이 졌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보면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짓밟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간 듯도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으세요. 저 점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소위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출세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구나, 아침 이슬과 같구나, 해 뜨면 다 말라버리는 것 같고 똑같구나 라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악인이 스스로 자기가 판 운동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남한테 해끼치려고 만들어 놓은 그 괴계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누가 빠져요? 그러니까 하만과 같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높이 달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버린 겁니다. 스스로 얽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인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뭐냐?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피 흘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해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적습니다. 14장 한번 볼까요? 시 14장 14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신대요. 일일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데요. 누굴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는데요. 가난한 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찾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찾아야 돼요. 누구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찾을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찾아야 될 상황인데 내 고집 피우고 찾지 않고 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한 손으로 한 그 일에 얽혀가지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돌아오라고.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14장 4절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누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목사님이나 사람이나 주변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듯이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부하든 가난한 사람든 상관없이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럼 자기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이해가 되세요? 부르지 않으면 1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내가 손해볼지라도 세상의 흐름과 바뀔지라도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의인이 되거든요. 그럼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돼요. 반대로 처음에 내 주름 믿고 빨리 가는 지름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을 이렇게 쭉쭉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암담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봅시다. 다시 9편으로 시편 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편 20절입니다.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룰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왜 일어나냐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 열국의 왕들조차, 정치인, 대통령조차도 우리는 인생뿐이다, 풀의 꽃과 같다, 아침의 이슬과 같다, 바람 불면 훅 사라지는 그 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느냐? 내 부족함을 알거든요. 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 오늘 운전하다가 늘 기도하고 출발하거든요. 사랑이가 갑자기 아빠 운전 좀 잘해주세요. 왜? 멀미가 날 것 같아요. 6번이나 급정지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랬더니 속으로는 언제 그랬는데 보니까 사고 한번 날 뻔했어요. 제가 이제 옆 차선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앞을 안 보고 가다니까 앞차가 거의 그냥 거의 1mm 차이로 이렇게 비켜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더 겸손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안일해지잖아요. 친숙하니까. 그러지 말고 더 이거는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고 또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원수한테 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게 의지해야겠구나라고 작은 거지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더 깨어서 우리 사랑이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더 겸손히 제가 운전하게 해주시고 요거 조그마한 것까지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 몇 가지? 에이, 잘할 수 있는데, 나 잘하는 거 맞는데, 그죠? 주님만 간섭 안 하면 내가 잘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왔거든요.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그랬더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결핍을 아는 자, 자신의 가난을 아는 자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혹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나는 지난 한 주간에 기쁨이 더 컸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기쁨이란 단어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내가 기쁜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 보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아요. 목사님 요즘 기도 좀 하셨네 보네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빵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서로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알고요. 부모 자식 간에 다 압니다. 직장 가도 알고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똑같이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감추기 위한 마스크인지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독약을 먹었는데 배가 안 아파.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여름에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안 아파요.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를 안 한다. 열이 안 난다. 칼로 지금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그래서 장이 출혈되고 피가 질질 나고 있는데 안 아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통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뜨거운 걸 잡고 있는데 손이 뒤지 않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하나님과 왜곡된 길,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다.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아프고 기쁨이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럼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평강과 기쁨이 없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간증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함께 예배하잖아요. 촛불 하나면 작지만 모닥불 모아가지고 빛을 보면서 그 빛이 찬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하나하나가 모이면 함께 예배를 하면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기쁨이 없다, 건조하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저 연합 집회 하니까 많이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저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분위기 확 바꿔버린대요. 자기는 숨 막혀서 못 가겠대. 가기 싫대요. 인간적으로 가기 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래요. 근데 저는 가서 불도저처럼 밀어가지고 분위기 바꿔버린대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제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고요,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가기 싫은 교회가 있고요, 가고 싶은 단체가 있고요, 가기 싫은 단체가 많습니다. 뭔 차일까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있죠. 거기는 모든 영이 끌려요.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감사와 감격과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진짜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냥 바짝바짝 타요. 사람들 표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상해요. 그리고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들이 막 날뜁니다. 가짜들이 막 펄떡펄떡 날뛰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나. 진짜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게 싫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싫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졌어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다가, 선지서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보좌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 제단 숲으로 입술도 찢어주시고, 하나님이 회의하는 데서 듣다가 누가 우리를 보낼 것 같더니 시키지도 않은데 저요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네가 간다 그러니까 보낼게. 누구한테? 우리 관동 형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경진이처럼 저렇게, 거기까지 뭐 자기 알아서 판단하겠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한테 보내겠대요. 왜요?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빛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까? 네, 하기 싫어요. 근데 왜 갑니까? 그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도 어려운데 두렙돈을 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까? 왜 여러분이 멸시를 당하면서도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흘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법이에요. 그 일을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심판, 현재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똑같이 심판받아요. 어떻게 해요? 괴로움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인한 기쁨이 커져갑니까? 아니면 줄어갑니까? 기쁨이 식어져 가요? 아니면 더 막 타오르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괴롭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나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섬김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누가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만큼 신령하지 않아요. 날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 걸까? 잘 되면 왜 잘 되는 걸까? 그걸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의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셔야 돼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죠. 응답하신다 그랬죠. 제가요, 우리 학생한테 제가 멋진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감사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읽어드리기로 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청년이 됐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생일이 지났는데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4년 전에 배웠을 때 제가 처음 드리는 예배 때인가 얼마 안 됐을 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갑자기 저의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예언해 주시면서, 이름 대도 돼요? 삐리리야. 네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숨겨진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여러 말씀을 해주시던 그 장면과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점점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좋은 말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붙잡아야겠구나, 나의 것으로 취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의 것으로 취하게 되었더니 마침표를 안 찍네요. 아주 힘들어요. 저도 몰랐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열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모르게 열방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겠다는 서원을 했었지만 잠자고 있었던 저의 부르심을 목사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구하며 지금까지 달려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재정의 부분까지 채워주셔서 10대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저의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놈 새끼 그때 얘기하지. 처음 만났을 때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아이 안에 수많은 빛나는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덮여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너를 열방으로 보내시게 될 거고 그 열방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열방의 축복이 되는 영광의 통로가 될 거다. 그리고 네 안에 숨겨진 많은 달란트와 재능들이 빛나게 될 거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면 해외로 많이 다니게 될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 장문에 제가 지금 3분의 1밖에 안 읽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내용도 있어요. 좀 이게 노인 같은 얘기 됐어요. 지난 4년간 목사님을 만나며 글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었지만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그냥 맨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었고 때로는 눈물로써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오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소망 없고 비전 없고 기죽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잃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한 귀로 흘려들여서 버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난 4년간 부단히 씨름했던 것. 그래서 이 10대 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비전을 찾고 자신 안에 있는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면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 쓴 게 다 뭐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저를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신 목사님과 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알긴 안 해요, 그죠? 이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인해 너무 아쉽네요 하면서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순종한 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착하다 더 열심히 있다가 의가 되질 못해요. 그분이 주신 말씀,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음성, 또 기록된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부딪히는 거 있죠. 그 부딪히는 것부터 대가집을 해서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 의가 돼요. 그러면 오늘 4절에 보면 그 의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대요. 언제? 지금. 총결사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할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길 삐껴나가면 어떻게 돼요? 삐껴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을 끓이다가 스테인레스
냄비요. 예, 제가 평소에 그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젖은 행주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오, 근데 분명히 젖은 행주를 잡았는데 제가 덮어버렸어요. 다 쏟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잘 참는 사람이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그래서 막 날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참고 그냥 내렸어요. 아주 물을 쏟지도 않고 뜨거움을 참으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튀었어요. 그래서 약 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뜨거운데 손이 뒤거나 통증을 느끼는 게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지금. 응?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 손 뒤게 하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반응 많이 해요. 딘 건 딘 거고 하나님께 순종한 건 순종한 거예요.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고, 하나님 법을 어떤 영역에서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하나님 법을 떠났어요. 그래서 엉클어지고 안 되고 괴롭고 손이 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돼요? 스테인리스 냄비는 조금 더 주의해서 잡아야 되겠구나. 그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뜨겁네? 딜 수도 있겠네? 지혜예요. 나는 이게, 여러분이, 이거는 괜찮다 생각했던 거. 요 정도는 괜찮다. 요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요거는 뭐 누구도 하는 거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던데, 뭐.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어떻게 해요? D거든요. 뒤어봐야 알아요. 그럼 D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법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안 될 때 안 돼야 돼요. 안 될 때 여러분 밤에 야식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뚱뚱해지고 몸에 뽀드락진하고, 그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그죠? 아침 못 먹게 되고, 그럼 또 점심 폭식하게 되고, 또 저녁 늦게 시작하니까 또 저녁에 또 야식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몸 망가지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그죠? 그걸 하면서 억울해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현실은. 그래서 회개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회개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실천한 영역만 천국을 맛봐요. 회개하면 천국이 어떻다고요? 멀다 가깝다? 가깝다.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손에. 회개하면 손 안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늦게 왔는데 막 은혜 받고 막 잘 성장하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겸손히 회개하면 하늘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할 때 오는 그 악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은혜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지혜는 의의 길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지혜고, 혹 실수나 혹은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안 돼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의의 길로 돌아오면 돼.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팔을 벌리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 14절 읽어봅시다. 1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14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 다시 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뭐하면? 누구한테? 남편한테 외치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 엄마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면 안 돼. 어디 갔냐? 엄마 아빠 소리 지르는, 요즘 저기는 없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까마귀가 눈 쪼아간대요. 사람한테 화살 좀 제발 쏘지 마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식이든 누구든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그거는 나 애기예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 애기입니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탄식과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편이 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부르짖은 자가 결국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파리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 기뻐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쁠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것. 아멘.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무엇이 제일 기쁩니까? 누가 제일 기쁩니까? 뭘 할 때가 기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있잖아요. 그 16절에 보면 히카연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멈추라고 하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대요. 이 말을 한번 멈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사랑한다, 공급한다,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악인은 심판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세등등한 악한 자라도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제가 남북관계 지금 중국과 그리고 지금 교황이 또 북한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 보여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악인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을 공의롭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소소한 일에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확증이에요. 그리고 또 안 돼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합니다. 교차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잘한 길 가면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주의할 거는 사람 앞에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셔야 돼요. 우리 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셨대요. 어떤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공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야.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이제는 환영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심판받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특히 학력고사 세대들은 거의 매달 시험 봤잖아요. 예비고사 뭐 이렇게 모의고사 보잖아요. 왜 봅니까? 그리고 진짜 대학교 시험 볼 때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가서 시험 봤거든요. 전기 후기 할 때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막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고 뭐 영어는 잘하는데 뭘 못하고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일날 시험 잘 보면 합격되고 못 보면 낙방되고 재수하고 아니면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는가를 맛보는 겁니다. 예비 테스트예요. 이것이 쌓여서 영적 근력이 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쓰시거든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텐붐 여사의 책입니다. 제가 책을 딱 잡았는데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단 걸 사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첫 챕터를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다 같이 구입하려고 해요. 원하시는 분들에게서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짜는 벽걸이 융단 맨 마지막 단이 어떤 문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입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뭔가 잘못됐고,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건은 어떻고, 저 사건은 어떻고, 이 환경은 어떻고, 저 환경은 어떻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우리 모두가 직고할 겁니다.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주어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법을 쌓아나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했던 수고, 눈물, 헌신, 희생, 그리고 절제, 또 했던 모든 것들이 쌓여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 찬란하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의 얘기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45세 때까지는 그 어머니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시계공이고, 언니도 노처녀, 자기도 노처녀예요. 그래서 아버지 77세, 그러니까
노처녀 둘이, 딸 둘이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겁니다. 45살까지. 그리고 45살부터 이제 몇 년간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가요. 그래서 50세 때부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말로 다 할 수 못한 수치와 고통과 여러분 그 수용소 이야기 아시죠? 그 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50세부터 시작해서 소천하는 91세인가요? 91세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41년이죠. 41년을 가는 곳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럼 그의 인생에 얼마 기간을 준비한 겁니까? 5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몇 년 쓰임받았습니까? 40년을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아닌 사람은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난 준비도 안 됐다. 나는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준비 중이다. 훈련 중이다. 연단 중이다. 제가 되게 위로받았어요.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다음으로 위로받은 분이에요. 또 찰스 앤 프랜시스 헌터 부부도 40대 후반까지 준비하거든요. 실제로 50대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계적인 쓰임받을 받거든요. 그럼 지난 50년은 낭비한 건가요? 아니라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경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선택들,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주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부르심, 그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진짜 마음과 온 전심으로 기뻐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한 사람은 그 길을 계속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몇 개월 못 가서 포기하죠. 몇 년? 몇 개월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살지 못해 사는데, 그래서 그 방향을 돌린 게 누구예요? 아들, 딸,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 어릴 때는 내 말 듣고 남편은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오기야 막 해서 막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고 딱 했더니 사춘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가 방문 딱 걸어 잠그고는 들어오지 마. 왜 끼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분이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다 준비되는데 뭐가 하나 부품이 딱 들어가 탁 돌려야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움직이는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역할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 새끼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결국은 누구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삼을 때, 전부로 삼을 때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읍시다. 지금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그분의 심판을 기뻐하죠.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주님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여러분의 여러분의 송사를 친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를 때에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